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믿으라는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서 형제와 보고하고 거기 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것이 다 받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26절 한 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26절에 보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 위에 보면 지옥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서라고 하는 말은 지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3주 정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옥에 관한 말씀인데요. 최후의 심판으로 결정되는 최종적인 상태는 천국과 지옥, 이렇게 두 갈래 길로 다니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모두 얼굴이 다르고 각각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르지만 성경은 영적으로는 딱 두 갈래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두 갈래 길이 존재한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 얻고 또 영생을 누린 자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이 땅에서 육체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안타깝게도 마귀와 더불어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갈래의 길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인 것이죠. 그 천국과 지옥,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권은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든 불신자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신자의 최후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목적은 단지 지옥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현세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현세의 삶이 중요할까요? 또 성경은 왜 인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인간들이 그 무시무시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되어 있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바닷물에 빠지는 순간 스올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에 삼키움을 당합니다. 그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가 거하는 처소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스올은 신약에서 음부를 가리키고 있는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과 음부, 곧 하데스는 죽은 영혼이 지옥에 가기 전에 중간 상태에 머무는 곳이 바로 음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혼이 소멸되거나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지인 천국과 지옥에 이르기 전에 중간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음부에 머물게 되고, 또 음부 이후에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며, 또 무저갱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낙원에 이르게 되고, 또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 이후에 예수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옥의 심판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나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경험되는 것이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비로소 유죄 판결에 따라서 최후의 형벌을 집행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밑에 보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에 정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에요. 따라서 바로 우리는, 죄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고 그 형벌을 집행당하는 것 뿐이에요. 자, 또 로마서 1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장 32절. 자, 로마서 1장 32절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28절부터 31절에 이르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행하는 자들은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행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은 즉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형 판결을 받은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사형을 집행하듯이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그 판결이 언제 집행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후에 백보좌 심판을 통해서 최종 확정되고, 그때 최후의 형벌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네, 그 두 가지 개념으로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듯이 지옥도 똑같습니다. 지옥도 육체의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거친 후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불신자들은 이미 이 세상이 지옥이고 이 세상에서 지옥을 이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죄 판결된 죄에 대해서 언제 형이 집행이 되느냐? 최후의 심판을 거친 후에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죄 없다 선언하셨기에 심판의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유죄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서 이 땅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지옥의 개념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지옥. 우리 할머니들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여기가 사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성경을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바로 불신자들은 이미 이곳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을 거친 이후죠. 자,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곧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정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또 어떤 상태로 존재하게 될까? 분명한 인격이나 의식을 가지고 존재할까? 아니면 또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의식 상태에서 존재하거나 아니면 멸절되거나 소멸될까?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존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처럼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 육체를 벗은 인간의 영혼은 중간 상태를 거쳐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육체를 벗은 영혼이 의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영혼 수년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 계통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사람들은 무의식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잠잔다라는 얘기는 안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것이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다 잠을 주무시잖아요. 네. 잠잘 때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식이 없으면 꿈을 꾸겠습니까? 안 꾸겠습니까? 꿈을 안 꾸겠죠.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얘기는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의식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들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인간이 부활 전까지, 둘째 부활 전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죠.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연후에 나사로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그러나 부자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지옥에 들어갔죠.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22절,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죽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불공평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거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바로 영원한 내세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이는 바로 천국으로, 어떤 이는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거지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죠. 네. 자,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면은 고통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못 느끼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서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이들은 무의식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무의식이 아니라 분명한 인격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도 낙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누리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만끽하고 살아가지만 반대의 경우 음부나 무저갱에 들어간 자들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인격 또 분명한 의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박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소멸되거나 인간의 영혼이 소멸되거나 또 영원히 무의식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는 뭐를 강조합니까? 연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연옥. 천국과 지옥 외에 제3지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불로서 깨끗하게 연단받아서 죄를 깨끗이 씻은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전 단계로서 천주교는 연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가족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정상이 참작이 돼서 교황에 의해서 이 사람이 연옥에 머물다가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천국과 지옥 외에 제3지대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선택할 길은 딱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거죠. 천국 아니면 바로 지옥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중간 단계는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천국과 지옥에 이르기 전 중간에 머무는 단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음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부를 헬라어로 하데스 그러는데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자들을 주관하고 지하세계를 주관하는 그 신의 이름이 바로 하데스인데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을 하데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데스는 이 지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고통받는 장소로서 잠정적으로 지옥에 이르기 전에 잠정적으로 머무는 장소가 바로 음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하는 음부, 보통 지하세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은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4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14장. 자, 12절부터 13절까지
12절 13절.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한 그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땅으로 쫓아 보내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땅에 찍혔는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음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음부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부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서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 부자가 죽은 이후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듯이 바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형벌을 받고 또 잠정적으로 머무는 마치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음부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부에서 더 지나면 바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무저갱은 악인들이나 또 귀신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음부와 무저갱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부와 무저갱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는 무저갱이 바로 음부보다 불의 강도가 더 강력하고 바로 심판의 정도가 더 강력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주로 이제 이야기하지만 바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바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깊음 위에 있다. 여기서 이 깊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밑이 없는 동굴, 그런 의미거든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무자에다가 밑저, 그리고 동굴갱자를 써서 끝이 없는, 밑이 없는 동굴이 바로 무저갱인데, 그 무저갱은 주로 바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부고 그 밑에 무저갱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7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27장.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뽀글뽀글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심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자,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뱀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이 하데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지상을 의미한다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면 깊은 바닷속을 이야기합니다. 자, 또 우리 계시록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계시록 9장.
자, 1절, 2절. 자,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봄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황충이 또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들, 귀신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리라. 자, 옛뱀이요 또 마귀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바로 전 단계로서 악한 영들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갇히게 되는 그런 영적인 감옥과 같은 것이 바로 무저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죠.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누가복음 8장 자, 30절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8장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에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에게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감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악령들, 귀신들도 무저갱에 갇히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무저갱보다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음부나 무저갱도 결국은 큰 틀에서는 바로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기 전에 잠시 머무는 중간 상태로 성경은 음부에 대해서 또 무저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낙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그 낙원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식하다가 의식이 없는 채로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혼연히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그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무릎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자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식이 없는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또 의식을 가진 채로 소망 중에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보통 장례식장 가면 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예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이 모든 것의 종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내세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마귀와 더불어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스 지난 다음에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그 버스가 서지 않는 것처럼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이미 결정권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희와 이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렁이 있어서 서로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 얻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성경은 불신자들이 가는 최종 목적지인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헬라어로 게헨나 그래요. 게헨나. 따라하세요. 게헨나. 여기서 이 게라고 하는 말은 언덕,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헨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흰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자 10절입니다. 자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몰록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신전입니다. 여기 몰록이 나오죠. 몰록.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특이하게 12세 미만의 남자아이를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받는 그런 신이 바로 몰록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날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12세 미만의 남자아이를 불로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종교심으로서 그 자식을 드려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픈 눈물이 진동하는 것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지옥을 게헨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또 영원한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옥을 게헨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가복음 9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가복음 9장 자, 48절 49절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수군 취급함을 받으리라. 예, 꺼지지 않는 불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더기가 뭐겠어요? 구더기. 우리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그 구더기를 얘기하겠습니까? 그 구더기가 실제 지옥에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더러운 구더기가 존재할 리가 만무하겠죠. 그럼 이 구더기가 과연 뭘까? 자, 욥기 25장 다 같이 보세요. 욥기 25장 6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 구더기가 누굽니까? 사람의 사람, 죄인의 죄인. 그런데 구더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지배할 권세를 그 아담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더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소각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훌륭한 작품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이 그만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집에서 쓰다가 버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쓸모없는 인생들을 소각하는 영적인 소각장입니다. 영적인 소각장. 그래서 그곳은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지금 결정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좀 이따가 예수 믿을래요. 그러다가 오늘 밤 여러분들의 정말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고요. 자신의 영혼이 오롯이 책임져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 먼저 5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온몸이 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 눈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은 손발 다리 다 잘린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실제 손발을 자르라는 얘기입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죄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한 상태가 되어야 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1절에 보면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바보, 멍청이 그런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사용합니까? 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미련한 놈, 이렇게 형제에게 대하여 얘기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는 뭐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도 마땅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자, 그리고 또 그 뒤에 보시면, 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까 여기서 거기서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지옥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털끝만큼도 그런 뜻입니다. 한문으로 털호자에 이 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할푼 리모 아십니까? 몇 할 몇 푼 몇 리. 거기에 리예요. 리. 거기 사용된 리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는 고드란트라고 이제 번역해 놨는데, 고드란트는 당시에 사용되는 가장 최소 단위의 동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털끝만큼도 죄가 있으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 한 번도 죄를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털끝만큼도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천국은
죄 없는 의인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25절이 중요한 겁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뭐하라고요? 사화하라. 급히 사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급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이 말씀은 지옥은 죄가 없는 의인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남들도 다 아는 죄인데 굳이 뭐 그게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하는 죄는 큰 죄고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죄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지옥 가는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될 터인데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겁니다. 예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즉시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누적되면 이미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양심이 화인맞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지 말고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즉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들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 되자.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자.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인한 죄는 크고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작은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지옥 갈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히 뭐라고요? 사과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두 구절만 찾아보시고 우리 마칠 텐데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다는 얘기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것. 자, 또 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거든요. 그 7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이 계시록 22장 14절이에요.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의 경중을 여러분도 인도하지 마세요. 이거는 회개해야 될 죄지만 이거는 그냥 남들도 다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죄로 인하여 완악해지고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천국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